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것이,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명령들입니다. 이것은 해라, 이건 하지 말라, 이런 명령들은 특별히 주목을 하고 기억을 해야 돼요. 일단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확실한 진리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들, 특별히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많은 말씀들, 그 명령들은 특별히 잘 기억하시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복이 임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오늘 그 명령 중에 이런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명령을 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16, 17, 18절인데 먼저 이제 16절을 보시면 중간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기뻐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고. 좋을 때는 기쁘지만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몸이 아픈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감사가 좋은 건 알지만 어떻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 애가 학교에 불합격을 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직장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사업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냐고. 그런데 주님 말씀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죠. 참 주님께서 참 우리의 현실을 너무 잘 모르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15절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것 없고 네 편 내 편 가릴 것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항상 언제나 선을 따르라 하는 거죠. 관계 좋은 사람, 잘해주는 사람,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 잘하는 거야 좋죠.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다든지 혹은 나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들은 사람한테 어떻게 내 선하게 잘해줄 수 있겠어요? 왜 그래야 되는데? 당장은 이제 항의가 올라오죠. 아까 그런 영상도 그런 얘기 했지만 하나님께 정말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하라고 명하시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이제 원수 사랑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명령들은 우리가 액자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잘 써놓지만 그거를 내가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정도, 희망사 혹은 기도 제목 그런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닐까. 저 말씀을 우리 집에 걸어놓으면 내가 항상 기뻐하게 되지 않을까. 어떤 그런 부적 비슷하게. 그래, 애매한 그런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반드시 그래야 될 거라고 과연 생각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 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면 되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어떻게 다 사랑할 수 있겠어요? 참 너무 현실성 없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너무 좀 이상주의적이고 좀 공허한 명령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그래야 된다고 이제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결코 이상주의적이거나 공허한 명령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을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신 게 아니라고요. 주님의 이런 명령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반드시 그래야 되고 또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좋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명백한 명령이에요. 이러면 좋겠다가 아니라고요. 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원수도 사랑하라. 이거는 명백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주님 명령에 정말 잘 순종하여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축원을 하고 아멘을 했지만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명령을 왜 지켜야 되느냐? 일단 그 18절 끝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거죠.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권고사항도 아니고 애매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100% 확실한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주님의 뜻을 찾잖아요. 주님의 뜻이 뭘까? 내가 알면 할 텐데. 이런 게 주님의 뜻이에요. 100% 확실한 겁니다. 의심할 여지 없는, 반드시 해야 되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항상 사랑해야 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분명히 좀 해둡시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사실 본인도 이렇게 하고 있고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항상 그래요. 보면 진짜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보면 권면을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이도 많아. 열심히 수고했고 많은 교회를 세웠고 했지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60 넘어가지고. 혹시 죽을지도 몰라. 그런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런 거죠. 항상 그래, 항상. 감옥에 갇혀도 밖에 있어도 일이 잘 돼도 일이 안 돼도 건강해도 아파도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이 한 번으로 안 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강조를 또 하잖아요. 기뻐하라는 거죠. 너무 명백하죠. 이거는 본인이 기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이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러니까 마음이 태평양같이 넓은 사람이에요. 이게 가까운 사람, 관계 좋은 사람, 내 어떤 행동하는 반경,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 저 사람은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정말 관대하고 너그러운 사람이다. 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특히 바리새인 출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아니 예수 믿어도 좋지만 뭐 율법도 좀 지키고 할례도 받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절대로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 그런 것 때문에 사도 베드로도 꾸짖은 적도 있어요. 어떻게 감히 대선배인 사도 바울 베드로를 꾸짖어요, 바울이. 그런 장면이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근데 그거는 복음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복음의 이 순수성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었어요. 하여간 이런저런 이유로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죽이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요참에 아주 사형 판결받고 죽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막 그 밖에서 공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해한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다. 관용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거를 본인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 맨날 염려인데, 그죠? 애들 염려, 돈 염려, 노후 염려, 직장 염려, 염려가 떠나질 않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백한 주님의 뜻이에요. 염려가 된다면, 염려하고 있다면, 주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거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어떤 태도로?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니까, 다 들으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결국은 다 잘 될 테니까. 하나님은, 그리고 뭐 안 되더라도 뭐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을 믿는 마음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탄식해서 죽을 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밝은 얼굴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죠. 주님 우리가 성경을 안 봐서 그런지 주님 명령을 보면서도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지나가서 그런지 너무나 명백히 자주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맨날 또 염려에 빠져 있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하려니까, 그죠? 그것도 밝은 얼굴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주님 명령이에요, 전부 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게 주님 명령이에요. 감옥에 갇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목회를 잘하면 교회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돼요. 힘과 물질과 명예와 다 누리게 돼요. 큰 교회 목사님들 그렇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가는 데마다 그냥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고 막 박해자들이 있고 그래서 결국 감옥까지 갇혔잖아. 뭐 누리긴커녕 이 60노년에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 지금 이런 감옥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립호텔이죠. 저런 데 감옥은 지하 땅굴 파가지고 뭐 그런 거예요. 뭐 쥐가 기어다니고 벌레가 기어다니고 춥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데가 감옥이라니까. 그런 데서 지금 기뻐하고 있다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한 사람들을 관용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있고. 아무것도 염려 안 한대. 지금 사형 판결이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상상이 되세요? 바울은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할 수 있다. 그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것이 정말 진짜 신앙이에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그냥 보기 좋으라고 걸어놓은 글씨가 아니라니까, 이게. 구원받은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보면 그런 말씀은 7절에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각이 다 뛰어넘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볼 때 거의 아무리 불가능한 것 같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믿고 기도해서 맡기고 그러면은 이 상황을 초월한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줘. 그래서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되어야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지금 이제 하여간 좀 부족한 거죠. 부족한 거라니까. 정상이 아니고 저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앞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이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런 말씀대로 우리 마음이 평안을 유지하고 어떤 난리가 나도, 물론 당분간 잠깐은 이제 염려가 되고 흔들릴 수 있겠지만 또 금방 평정을 찾는 거죠. 평안한 마음을 찾는 거예요. 평안을 잘 유지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평안한 거예요. 물론 때때로 일이 생기면 흔들리기도 하지만 금방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염려와 불안이 있어. 평안은 잠깐 있어.
일이 좋을 때, 일이 잘 됐을 때. 그러나 제대로 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평안한 거예요. 그 일이 생겼을 때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또 기도하고 돌아오는 거죠. 평안으로. 평안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기뻐함으로 마음이 밝아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마음이 밝아야 돼. 마음이 무겁다든가 어둡다든가 우울하다든가 괴롭다든가 이것이 쭉 유지가 되고 있다. 이거 지금 안 좋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마음이 밝아야 돼요. 경쾌해야 되고 기뻐해야 돼요. 물론 일이 생기면 잠깐 마음이 무거워지고 근심도 되겠죠. 근데 또 기도하고 또 금방 털어버리는 거죠. 다시 마음이 밝고 경쾌하고 밝아져야 되는 거죠.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용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어. 사람들 보면 짜증나고 화가 나. 이거는 지금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야 돼. 다 사랑스러워야 된다니까. 이러나 저러나 간에 기본적으로 그래야 되고 때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생각이 들지만 금방 또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형 상태가 항상 기뻐하며 마음이 밝고 평안하고 사람들 다 사랑하고 그리고 또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경쾌하고 밝고 가뿐하고 자신감이 있고 사람들을 다 좋아하고 그런 마음이래야 지금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구나 라고 하는 그 기준이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몸도 그렇잖아요. 몸에 갑자기 열이 난다든가 이게 지금 안 좋은 징조죠. 열이 나는 이유가 굉장히 많더라고 보니까. 근데 감기 때문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열이 나는 이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어. 병원 가서 찾아야 돼. 간단히 감기면은 감기약 먹고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심각한 것도 많아요. 몸에 염증 수치가 높아진다. 그럼 열이 올라가거든요. 노인이 열이 갑자기 올라간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거라. 어쨌든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어지럽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징후죠. 속이 메스꺼린다. 안 좋은 징조예요. 기운이 갑자기 없다. 이런 징후가 있다면 지금 내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병원 가봐야 돼. 찾아야 돼요. 그리고는 다시 회복을 해야지. 어지럽지 않고, 열 없고, 어지럽지 않고, 힘이 있고. 그래야 되는 걸 빨리 찾아야죠. 그러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인이라니까. 지금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 염려 불안이 있다. 마음이 무겁고 어둡다. 사람들을 다 밉다. 쫓긴다. 이거는 영적인 건강이 지금 안 좋다는 징후예요. 찾아야 돼요. 기도해서 내가 누굴 미워해서 그런가? 내가 염려에 사로잡혔구나. 내가 부러움에 사로잡혔구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거는 기도하고 해결을 해야 돼요. 그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영적인 건강을 지금 내 영적인 건강을 체크하는 바로메타가 내지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감사, 힘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왜 안 좋아질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께 대한 믿음이 희미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구원하는 이 복음, 이 영생의 복음, 복음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졌거나 그리고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일이 딱 들어왔을 때, 염려가 들어왔을 때 기도하면 금방 평안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무거워졌다. 왜 무거워졌는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들어왔다든지
혹은 어떤 뭐가 딱 들어온 거죠. 그걸 해결하고 회개하고 물리치고 다시 회복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복음에 대한 믿음, 이것도 이제 계속 얘기를 좀 할게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가 내 어떤 막 안 좋은 일, 막 요동치는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지 않을까,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북한이 난리치고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딱 들어오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지금 흔들린 거죠. 그 하나님께 다 다스리고 계시는데 뭐 걱정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예를 들어서 내 어떤 실수 같은 거 하죠. 실수 같은 걸 했을 때 다른 사람과 관계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 그럼 참 마음이 괴롭죠. 이거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되나? 등등. 노력도 하고 하겠죠. 해야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내가 참 어떻게 할지 과거에 어떤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고 있잖아요. 내가 실수했는데 해결을 못했어. 해결할 방법이 잘 안 보여. 그럴 때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도 안 될 경우에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해결해 주신 분 대제사장의 예수님을 여러분 잊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대제사장의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주님 안에서 해결을 봐야 돼. 그리고 염려가 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보혜사 성령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 전능하신 분이 함께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않고 구하면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구하시면 돼. 하나님께 구하시면 지혜를 주신다니까. 생각지도 못한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이 구원, 영생을 얻었잖아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갑자기 두렵다. 이 영생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 거죠. 죽음이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울 일이 없죠. 사명을 마치고 고생 끝 행복 시작인데 뭐가 두려워요? 전혀 두렵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영생,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이 땅에 누가 좀 부러워요? 부럽습니까? 돈이 부럽고 지위가 부러운가요? 그러나 그건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지위와 상급과 그 위치를 생각을 못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소망이 너무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이 자꾸 부러운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위치, 우리의 지위, 우리의 영광을 정말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것도 부럽지를 않아요. 세상 뭐가 부럽다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너무 희박하거나 약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부러움이 생기는 거죠. 세상에 부러운 게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러울 필요가 없어요. 이 구원의 영광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부럽고 저 사람도 부럽고 다 부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이 기쁨과 평안, 사랑, 감사,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상속자가 되었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고, 그리고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쁘고 다 관대할 수 있게 다 용서하게 돼. 부러울 것도 없고 다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에서. 그죠?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이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 구원의 복음, 부활과 영생의 이 복음, 이 구원의 영광, 그 믿음이 희미해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흔들리고 자꾸 물에 빠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볼 때 믿음으로 충만할 때 물 위를 걸어가잖아요. 염려의 물에 빠지지 않고 두려움의 물에 빠지지 미움의 물에 빠지지 않고 원망 불평의 그 물에 빠지지 않고 쫙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딱 보고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 물 위를 걸어간다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항상 평안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다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여 정말 이 모든 것 물 위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성경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서신서들이에요. 서신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의 서신서들, 특별히 갈라디아서,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히브리서 이런 서신서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보고 그대로 믿어야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평안하고 다 감사하고 다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이 서신서를 정말 잘 보시고 이게 정말 잘 알고 다 그대로 믿어야 이게 복음서도 제대로 보일 것 같아요. 그래야 구약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이 서신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니까. 요즘 맥체인 성경 읽기 네 군데 보는 중에 하나가 서신서입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서를 봤고요. 이번 주에는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진행될 거예요. 꼭 좀 보십시오. 제가 지금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막 보여드리잖아요. 이것을 보고 복음에 대한 믿음을 그대로 회복하셔서 심령의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평안을 늘 유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에베소서 4장 17절인데 너무 좋더라고 보니까. 또 같은 맥락이죠. 4장 17절. 이게 또 에베소. 제가 처음에 보이던 건 데살로니가 전서. 교회 한 거. 그 앞에는 빌립보 교회 한 거. 이건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죠. 4장 17절에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 계세요.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또 하는 걸까요? 이것은 마음의 왕좌, 주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딱 계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주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자꾸 앉아있어요. 예수님이 자꾸 밀려나 있다니까, 한쪽 구석에. 돈이 탁 들어가 있기도 하고, 성공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건강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뭔가가 자꾸 들어가 있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복음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우리 마음 주인 자리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다 계셔야 돼. 이게 믿음으로 되는 거죠.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꾸 귀퉁이에 물러나. 의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아. 한쪽 구석에 있어요, 예수님. 자기 마음의 주인 자리에 제일 중요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그 인생을, 우리 인생을 좌우해요. 자녀면 자녀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고, 돈이면 돈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고, 하여간 건강이면 건강이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니까.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이십니다.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마음의 주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복음이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뭐가 앉아있다. 그것은 구약적인 용어로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의지하고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우상인데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 줄 아세요? 여러분 구약 읽으십니까? 구약을 읽으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게 돼요. 우상이 모든 환란을 불러옵니다. 질병도 불러오고 재난도 불러오고 패배도 불러오고 멸망도 불러와요.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하나님께 축복받은 백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거 더 의지하고 다 섬기고 이러다가 북이스라엘도 먹고 남유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우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 숭배의 심각한 문제를 아셔야 됩니다. 모든 환난과 문제가 전부 우상 숭배에서 와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무엇,
더 추구하는 그 못, 내 마음 주인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 때문에 환란이 온다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앞에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명령이잖아요. 우상 숭배 보통 심각한 문제인 아닌 줄 아셔야 돼요.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삼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여러분 마음 중심 자리에 앉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도하기를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이거는 식물이죠. 식물의 뿌리가 약하면 이거는 시들시들해요. 얼마 못 가. 그리고 터가고 돼요. 이 건물의 기초를 얘기하는 거죠. 건물이 높이 올라가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돼. 그래야 높이 올라가고 흔들리지 않아. 우리의 뿌리가 뭐고 기초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뿌리 기초.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우리의 뿌리가 돼야 돼.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확신이죠. 그래서 19절 그 넓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그걸 어떠함을 제대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넓이라고 하는 범위죠.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몇 안 되잖아, 보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래요.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그 속에 나까지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 이 시간성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이와 깊이, 얼마나 사랑이 큰가 아는 거죠. 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사랑에 대한 확신. 예수님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고 성령님 당연히 사랑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 이 뿌리가 견고해야 돼요. 흔들리질 않아요. 건물, 기초가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기초가 흔들리지 않아요. 이 사랑에 대한 확신,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신.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의 표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는 표시가 바로 십자가, 아들을 희생하신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 사랑을 깨달아서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에요. 이 하나님 이 충만의 반대는 부족함이에요.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뭐 사랑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요. 능력도 부족하고. 하나님한테 부족한 게 한 개도 없어요. 100% 가득 차요. 그게 충만입니다. 플레로마라고 하는 이 말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진짜 좋은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왕좌에 딱 계셔. 우상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이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딱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게 되고 항상 평안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다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신감도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이죠. 이 끝내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복음의 세계를 모르고 맨날 그냥 막 불신자 비슷하게 그냥 맨날 그냥 염려와 뭐 그래 사로잡혀 있고 뭐 기쁨은커녕 늘 우울하고 괴롭고 불안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 마음에 안 들고 사람만 쳐다보면 마음이 편치 않아. 사람들 보면 사랑스러워야 되는데 그냥.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정말 믿음이 성장함으로 복음에 대한 믿음,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성장함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이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보죠. 4장 22절 에베소서, 그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옛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이 불신자들 같은 그런 모습이죠. 이 유혹의 욕심, 부자 되고자 하는 거, 이런 것부터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건 별 관심도 없고 그저 부자 되고자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 추구하는 것들이죠. 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다 물질도 필요하고 지위도 필요하고 당장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필요하지만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거나 하나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적절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유혹의 욕심, 육체의 어떤 욕망들, 세속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들,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썩어져가는 구습, 옛 습관을 불신자 비슷하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음의 영광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따르는 옛사람, 이걸 과감하게 벗어 던지시길 바랍니다. 결단하면 돼. 벗어 던지고 정말 이 복음의 영광으로, 이 확신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난 새 사람, 새 생명, 이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복음을 여러분 알고 어느 정도 믿는다면 결단은 바로 돼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잘 보십시오. 이 옛 습관을 따르는 그런 믿음이 없을 때에 옛 습관을 따르는 그런 옛 사람이 있고 이 불신자들 비슷한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구원받고 중생하고 복음을 믿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확고한 그 새 사람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있는데 어느 옷을 입고 살 거냐는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기를 옷 갈아입듯이 얘기하잖아요. 옷이 굉장히 중요해요. 꾀지자고 입고 나가면 사람들 다 이렇게 봅니다. 옷 딱 잘 차려입고 나면 다 쳐다보죠. 다르다니까. 그리고 스스로 속에 자신감도 다르고 마음 자세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 새사람을 옷 갈아입듯이 바꿔 입을 수 있어요. 결단만 하면. 결심하기 나름이에요. 사람들 보면 그 옷을 패션에 전혀 관심 없고 꾀지자고 입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냄새도 나고 다 안 좋아하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 옷 갈아입기도 싫어해 보면. 근데 그 참 옷을 갈아입고 산뜻하게 입으면 다 기분이 좋죠. 익숙한데 그렇게 입지 말고 결심하면은 그냥 갈아입을 수 있어요. 물론 복음을 전혀 모른다든지 거듭나지 않았다든지 영생의 소망 자체가 없다든지 이런 사람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우리가 거듭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믿음이 있고 그 구원과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속에 둘 다 있는 거죠. 어느 것을 입을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결심하면 바로 할 수 있어. 그럼 말릴 사람이 없어. 안 해서 문제지. 안 갈아입으려고 그래. 이게 나한테 좀 안 어울리는 옷 같아. 안 입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좋은 옷, 영광스러운 옷을 주셨는데 그걸 왜 안 입고 꾀지지 않은 옛사람을 입고 살아가느냐고. 염려와 미움과 걱정과 우울함과 그런 옷을 왜 입고 살아가느냐고. 이 복음을 믿고 성삼위 하나님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다 사랑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성삼위 하나님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